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말하는 모든 말이 진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입술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판을 주님의 온전한 이 진리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대에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이 혼돈과 혼미와 공허와 혼잡이 있는 곳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과 손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는 이 방법이 뭘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지금은 수많은 말들이 난무합니다. 진짜 입만 지켜도 마음 평안해져요. 입만 지켜도 수많은 거짓들의 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어제 열두돌 행사가 끝나고 구치대 가서 그 PD 수첩인가 뭐 그걸 하길래 보니까 그 노쇼 사기라 큰 거 있잖아요. 노쇼. 음식점이나 이런데 큰 음식점에 전화해서 사기치는데 이게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일어나는지 뭐 순식간에 막 이게 사기를 맞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700억이 넘더라고. 순식간에 일어나 버려요.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해버려요. 야, 참 사람들이 전부 말에 무너집니다. 말에 유혹당합니다. 말에 미혹됩니다. 참 그런 것을 머리를 쓰고 그걸 기억하고 짜내는 사람들 참 머리 대단해. 또 거기에 속는 사람들의 그 미련함도 또 대단해. 대단해. 이야, 참 음식점 하나에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되어지니까 제대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돈을 보내니까 음식점은 뭐 하는 데입니까? 와서 음식 먹으면은 돈 받으면 되잖아요. 또 혹은 돈 받고 음식 주면 되잖아요. 요즘 돈 받고 주는 데 많잖아요. 먼저 주문할 때 돈부터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욕심을 부리다가 보니까 우리 구단에서 지금 단장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가서 불고기 그거 판 한번 벌린다 해봐 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썩는 거예요. 썩는데 근데 대단한 구단에 대단한 사람들이 가니까 최고급 와인 한 병에 뭐 300만 원이 넘더라고. 그 10병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좀 준비해놔 주면은 가서 이제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다 이까. 그래서 그걸 어디서 구매하느냐고 묻게 되잖아요. 주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한다 그러면서 알려주면 그래 돈을 보내는 거예요. 다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수천만 원을 보내버려. 그러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미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고 우매하니까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면 당할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그런 사실이 전화가 왔으면은
실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고들 인터넷 치면은 얼마든지 유명 뭐 축구든 야구든 구단에 그 관계자한테 다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참 정말 사기치기 참 좋다. 그리고 참 돈 많네. 돈이 많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더라고요. 그걸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게 전부 다 대포통장이라 하는 이게 이제 통장을 또 이게 팔아먹는 청년들도 많고 보니까 가서 자기 통장 팔아먹어요. 돈 없으니까 몇 개씩 주겠다니까. 그런 통장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더라고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욕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정말 어제 김정재 선교사가 제주에서 오질 못했습니다. 어제 광주병원에 또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나 보내왔는데 사무엘상 25장 6절에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사무엘상 25장 6절에 나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그 나발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집을 다윗이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너의 집에 평강이 있으라. 또 너에게 평강이 있고 너의 집에 평강이 있고 너의 소유에 이 평강이 있기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축복합니다. 왜냐 다윗이 나발의 이 소년들의 양치는 소년들의 그들을 보호해 줬죠. 사울이 쫓기는 신사가 돼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호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다 하니까 이제 다윗이 좀 먹을 것을 좀 얻으려고 또 잔치잖아요. 양을 깎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큰 부자들의 하나의 잔치예요. 그래서 이제 소년들을 보내서 자기 수하들을 보내서 그 나발의 집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고 너의 집에 평강이 있고 너의 소유에도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을 하지만은 나발은 그걸 받질 않죠. 그래서 다윗은 분노하게 되어지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죽여버리라. 그 아비가일이 막았어서 정말 그 죽음을 면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악하기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씩 이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말은 뭐하죠?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은 말 안 하면 돼. 불필요한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정말 안 해야 돼요. 수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수많은 말들이 들은 것이 옮겨지기 때문에 이걸 상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다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한 시간 정도 두고 딱 좀 성경만 살펴봅니다. 자, 잠언서 가봅니다. 11장. 잠언서 13장부터 한번 가봅니다. 13장. 자, 2절 3절입니다. 잠언서 1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는 정말 이 입을 지켜야 됩니다. 입을 지키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을 금하고 지켜야 됩니다.
자, 13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깨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나발은 그 입 하나를 잘못 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련하고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제하지 않고 다윗의 손에 피 흘리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막으시고는 하나님이 친히 손대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그 입이라는 것이 참 한 사람의 삶을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왜 그렇습니까? 이 입은 지옥에 나오는 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다루고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필요한 말들은 썩지 말아야 돼요. 어찌 몽골과 또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전쟁 중에 있는 거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들이 많이 나오죠. 전쟁 속에서는 고아와 가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에 그 박혜영 선교사가 이렇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생생하게 움직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나오셔서 간증을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 하고 나서 마치자 말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휑하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게 맞다 싶어. 저게 맞다. 여러분 정언을 하고 그 생생한 정언을 하고 나중에 마치고 나면은 또 거기에 160명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뭐 대화를 하려고 많이 하겠죠. 근데 이분은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가 가버리시더라고요. 차도 없는데 아마 택시를 불렀는가 그렇게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복음을 들고 가는 자는 여러분 참 말 섞는 거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말 섞는 거를. 자, 또 가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내가 한 말이 상대편이 다 알아듣질 못합니다. 또 이것을 옮기고 전달할 때도 다 알아듣어서 바르게 전달이 안 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 말들이 커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문제가 야기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말을 상가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분명하게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사망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 새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면은 분명하게 입술을 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입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종으로서 입술에 진짜 근의를 가져야 됩니다. 입술에 근의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이사야 44장 26절. 이것을 늘 구해야 됩니다. 44장 26절.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로 인해서 묶이지 않습니다. 말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잘못되면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그 생명을 뺏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너의 입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려 하며. 자, 여기에 종의 말을 세워주소서. 종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성취시켜 주세요. 그런 이런 강구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종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종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이 생명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한 진리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말이라면 건의를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이 말이 이루어지기를,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가봅니다. 2장 12, 1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가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 전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12, 13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행해진다면, 하지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대언자로서, 대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것을 전달하고 전하는 자라면 분명히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가봅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이걸 늘 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들은 것이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고 내 입술과 눈과 발과 손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3장 19절과 그래서 여기 21절까지입니다. 3장 19절.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10절에 이제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19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분명히 여기에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또한 성취되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퍼져나갈 때에 사무엘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기 21절에 말씀하듯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대심을 말씀으로서 사무엘에게 나타내셔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여기에 말씀으로서 나타내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은 예수의 불멸의 생명이 들어오 있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보여집니다. 말씀이 내게 이제 교훈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잠언서에 이제 가봅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0절에서 여기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에 분명하게 여기서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진짜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이것이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지켜져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은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마음을 전부 입에 내줘버리고, 손에 내주고, 발에 내주고, 다 내줘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여기 20절에 말씀하듯이 귀로 듣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는 들었고, 이게 먼저죠. 요한 1서 1장 1절에 밝히듯이 이게 먼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내게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듣는 데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듣는 것이 부족하면은 여러분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되어져야 말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순서들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는 들었다, 너희는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눈으로 본다 했습니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게 내 귀와 입과 눈과 또한 내 입술들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들이에요. 자, 여기에 분명하게 20절에 먼저 듣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흘러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는 데는 너무나 빠릅니다. 너무나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듣는 것은 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듣는 훈련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들은 것이 있어야 그 들은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많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오직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헛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듣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져야 해결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21절에 밝히듯이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말씀이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들어와서 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외국 영화를 보면은 자막이 다 뜨잖아요. 자막이 뜨잖아요. 한글로 자막이 뜨듯이. 이 말씀이 내 눈에 뭐 해야 돼요? 내 눈에 나타나야 됩니다. 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년 하고 나니까 눈 감으니까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하얀 띠가 나와서 그게 몇 장 몇 절이 전부 새겨져가 있더라고요. 그게 뱅뱅뱅뱅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제대로 듣는 자는 이것을 내 눈앞에 있게끔 만듭니다. 왜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라 했을까? 그래서 수백 번을 보는 거예요. 수십 번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또 입술에 계속적으로 입술에 레코드판에 그 소리가 기록되듯이 입술에 기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런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판 하나에 CD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듯이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분명하게 제대로 듣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은 이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 마음 속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면 내 마음 속에, 이것이 마음에 이제 간직되어집니다.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진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영이 와서 심판에 쓰고 너의 생각과 마음에 주의 법을 기록하는 새 언약을 실현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다 이 말이 기록한다. 영생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듣는 거고 이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에 이제 기록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22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이 되어지면은 이것을 얻으면은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 육체가 또한 건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방패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순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 성경 분명히 그래요. 시편 18편 30절과 잠언서 30장 5절에 밝혔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이것을 얻으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더래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대한민국에 정말 35명에서 40만 명이 마음을 잃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살하죠. 매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살을 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일족들은 그 평생 뭐가 있죠? 평생 가슴에 한이 남습니다. 이게 또 뭐가 일으켜죠? 이게 또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상심되어지면 마음이 상하면 못 고치니까 이게 온몸을 다 상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밝히듯이 이 진짜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이 병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해버리면 해결이 안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으신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지으신 분께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으신 분이 고칠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한 것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너의 상한 것을 내가 친히 고쳐주리라. 친히 고쳐주리라. 이사야 54장 17절에도 밝히고 에레미야 30장 17절에도 밝히고 상한 것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결국은 육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 근심과 상심과 스트레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미움과 정오와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온 육체가 머리부터 발끝 다 상합니다. 기관들이 다 상합니다. 장기들이 다 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듣고 내 눈앞에 항상 이것을 두고 마음에 새겨놔 놓고 이것을 따라가지고 산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체의 생명도 건강해질 수 있고 네 마음도 지킬 수 있다는 이 비결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보시면은 잠언서 4장 4절에 이 잠언서 4장 4절은 저에게 처음부터 가르친 말씀이죠. 은혜를 받고 처음부터 가르친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걸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고침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따라가면은 이것을 지켜나가면은 이것으로 믿음 생활하면은 네가 반드시 산다. 그래서 뭘 해야 우리가 사는지를 말합니다. 자, 25절부터 2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7절에 여기도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입을 말하고 눈을 말하고 발을 말하고. 자, 읽어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여기 분명하게 여기에 입과 눈과 발이 나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입이 바르면은 입에서 이렇게 패역된 말, 악한 말들, 이런 비난과 비관하는 말들, 정화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사라져 버리면은 결국은 여기에 내 눈이 바른 길을 보고 갈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성도나 종이나 근사나 뭐 집사나 장로나 사람 만나기 싫어요. 말 섞으면 있잖아요. 전부 미움과 정오가 막 충만해가지고 막 한번 쏟아내기만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야,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제가 말을 하죠. 여기 분명하게 내 입에서부터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이것을 버리고 내 입술은 오직 진리만을 말하겠다. 그런 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43절 봤습니다. 내 입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런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제가 어제 그 한 집사님이 그래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하고 나밖에 여기 자유한 사람이 없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누구의 말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나를 원망하는 불평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저 몸 목사는 맨날 이런 것만 말하니까 맛대가리가 없다고. 그 맛이 없다고. 그럼 맛이 없어야지. 최고의 나 칭찬받아. 누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기 싫어한다. 그러나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6장 60절 68절에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명의 떡이다고 이것을 진짜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산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분명하게 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싫다. 듣기 싫다. 바울 사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주의 말씀을 로마의 유배지에서 강론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듣기 싫다. 다시 말하면 뭐죠? 영생 얻기 싫다 이 말이에요. 영생 얻기.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우리 입에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버려야 됩니다. 진짜. 지금은 입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맞장구 치거든. 맞장구 치잖아요. 누가 이러면 맞장구 치거든. 아닌 거는 아니에요. 뭘 맞장구 쳐. 그런 자리는 피해버립니다. 말 섞어 봐봐야 그 사람 깨울 수도 없어요.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우리의 이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손을 금해야 됩니다. 악인들과 손을 수없이 잡습니다. 재물과 수없이 탐심과 우상들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6장에 21절에 23절에 잠언서 이걸 전에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여기에 6장 21절에서 23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21절에 6장의 말. 21절에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마음에 두게 되어지면은 분명하게 내가 다니는 모든 길을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내 발걸음이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 발걸음이 내 눈꺼풀이 곱게 보고 길을 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제가 거의 매일 그거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만이 발걸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생각이 좌우로 치우치지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저 일본을 쑥대밭으로 정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어떤 통일교가 다시 한국의 정치를 흔듭니다.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정치하는데 나타나면 죄인이 되겠죠.
참 우리가 좋아했던 전재수도 그게 묻기가 지금 큰일 났어. 여러분 정말 사람은 그런 판에 들어가면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과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위력이 없이 정치 불가능합니다. 돈의 위력 없이 내 사람 만들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도의 시대를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불쌍하죠.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잘 때에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나를 넉넉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잠을 자는데 오늘 밤에 도둑 들어올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을 자는데 내 속에 뭔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잘 때에 넉넉하게 내 잠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 내가 눈을 뜨고 뜰 때에 여기에 깰 때에 다시 또 말씀하시면서 내 갈 길을 가르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다윗이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나를 주목하고 훈계하소서. 그 내 갈 길을 주님이 보여줘야 돼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이 사람의 걸음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내 걸음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하신 걸음을 내 앞에 펼쳐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말씀하심을 내 마음에 두면은 그가 이렇게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이 말씀 명령은 등불이고 이 법은 이 말씀은 빛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등과 빛이 없으면은 세상은 분명하게 밝히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 2절에 밝히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곳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없으면 흑암의 세력에 무너집니다. 혼돈과 미련함에 무너집니다. 우매함과 무지함에 짐승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상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들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한 대로 주의 이 말씀이, 주의 이 법이, 이 진리는 내 안에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길을 밝혀야 해결이 납니다. 이 길 안 밝혀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죽습니다. 자, 5장에 가봅니다. 5장 3절에서 6절. 잠언서 5장 3절에서 6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수많은 이 바벨론의 엄녀의 더러운 여자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다 잠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3절부터.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라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엄녀에 더럽히지 말라 합니다. 엄녀의 그 소리가 우리의 심령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엄녀의 여자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말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무한대에서 이긴다 했잖아요. 계시록 14장 4절에 이긴다 했습니다.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이 엄녀는 뭐 한다 했습니까? 진주, 금은, 보화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계속 유혹합니다. 이거 얻으라고, 이거 받으라고 계속 여기 입술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전부 사망의 길을 가. 사지로 끌려가.
얼마나 사기당하는 게 많은지. 보이스 필싱이 뭐 1년에 1.4조 드는 1조 4천억이 넘어요. 참 대한민국 국민들 돈 많죠. 하면 전부 욕심입니다. 사람의 말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두면은 분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분별이 일어납니다.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전부 사지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서울로 끌려갑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4장 5, 6절 많이 봤습니다. 첫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세상에 수많은 이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소속되어 있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우리는 진리의 소리에 민감한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보호합니다. 날마다 이 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15절에 20절 많이 봤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급박한지 이 소리가 급하게 내려옵니다. 이 소리가 속히 내려옵니다. 내가 잡아야 되지. 내가 이 소리를 잡아야 돼요. 내가 이 소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는 방법. 자, 6장에 가봅니다. 6장. 자, 6장. 잠언서 6장 2절 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어 전부 말에 묶여버리고 말에 잡혀버리고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입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불이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쌓아놓은 수많은 시간의 은혜 그 결과를 한순간에 다 살라버리고 무너뜨릴 수 버린 것이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잘 밝혔습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면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입을 보존하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입에 흠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을 하려면은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해라 했을까? 왜 이래나 말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했을까? 또 네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네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같이 하는 거로 하라 했을까? 우리 골로새 3장 17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다 밝혔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왜 이렇게 하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다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한번 봅니다. 5장 21절. 자, 5장 21절. 잠언서 5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마저 길을 굳게 해버립니다.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시편 107편 25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고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걸 떠나지 마세요. 그의 눈길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눈길 안에. 계시록에 밝히듯이 여기 계시록 5장에 잘 나옵니다. 많이 봤죠? 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 영이니라. 그래서 못 보는 것이 없고 모르심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 나의 길이 있고 나의 생명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또 가봅니다. 6장에 거기 12절부터 이제 한번 봅니다. 19절까지 보시면 잠언서에 여기 분명하게 이제 입과 눈과 발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힙니다. 6장 1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기 입, 눈, 발, 손 다 나옵니다. 이게 전부 마음을 다 뺏겨요. 그래서 이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벌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명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 그 뭐가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입이 문제고 눈이 문제고 발이 문제고 손이 문제인 것을 여기 다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재성 속에 갇혀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했습니다. 영어로 육을 죽이야 하면 산다 했습니다. 이 육의 이 방법들은 전부 무익하다. 헛되다. 이 모든 수고가 진짜 헛됩니다. 그래서 입과 눈과 발과 손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명백한 방법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마음에 차면은 이것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또 다시 말하면 사망과 맹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서울과 맹약하지. 여러분 전부 서울과 사망과 약속해 놓고 거길 가고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죠. 이사야 28장 15절 16절에 밝힐 때에 이 인생들이 전부 사망과 서울과 약속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기초돌 머릿돌 되는 진짜 생명의 돌이 대신 산돌이 대신 그리스도께 붙은 자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자, 가서 보고 옵니다. 자, 이사야 28장도 전에도 봤습니다. 이것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으로 해결나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 때에 항상 이 말씀이 위기 때마다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판단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와서 길을 안내합니다. 덤불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28장 15, 16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경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살아있는 돌 대신 그리스도에 붙은 자, 그 머릿돌에 붙은 자, 그 생명의 돌에 붙은 자 있습니다. 산돌 대신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는 결코 서울과 이 사망과 약속하고 언약하고 맹약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이 서울과 사망과 언약하고 맹세하고 정말 맹약한 자들은 재앙이 올지라도 오늘 먹고 마시고 놀고 오늘 떵떵거리며 살자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했습니까? 바울사도는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죽은 자, 진짜 죽은 자. 예레미야서 또 가보면 30장. 예레미야 30장이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30장.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30장, 예레미야 30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나는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인생을 고쳐주려 합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자, 이사야 30장 속에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22장 쪽에 가봅니다. 22장 12절부터 봅니다. 서울과 사망과 연합하고 맹약하고 약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22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예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재앙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사망과 소울과 맹약하고 약속되기 때문에, 내일 재앙이 올지라도 오늘 먹고 마시자, 이 향락의 세상을 즐기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의 말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너의 말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입술을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발과 손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짓기에 너무 빠르고 피를 흘리기에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을 상실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다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천천은금보다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달기가 송이꼴보다 더 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뼈에 양약이 되어지고 우리의 장기와 장부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